오늘 이지연 목사님은 너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원래 요즘에 좀 안 좋으셨는데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교회를 못 오셨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항종 목사님 어디 계셔요? 조항종 목사님 우리 교회 어디서나 다 들려요. 조항종 목사님 오늘 밤 비행기로 떠나셔서 7월 20일까지 인도 우리 조 목사님은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 전체 총무직을 맡고 계시고요. 일이 참 많으신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나윤이네가 못 왔는데요. 혹시 소식 아는 분 계셔요? 어디 갔는지? 잘 몰라요. 네.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3층에 우리 사시는 할머니 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가끔 오시거든요. 오늘은 못 오셨어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잘 모르겠어요. 그 어르신 왜 할머니라고 불러?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네, 어르신. 제가 잘못했어요, 어르신. 그리고 방효원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지난주에 100만 원을 인터서브 코리아라고요. 그 선교사님 가족을 파송한 단체에 저희가 100만 원 헌금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난주에 특별 헌금하신 거에다가 교회 재정을 합쳐서 전달을 했고요. 저희가 더 살펴보면서 더 필요한 건 있으면 계속해서 교회 재정으로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딸하고 넷째 딸이 지금 계속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식은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편안하세요? 좀 울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여러분에게 자, 지난달까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달에는 지혜 6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혜는 지난달에 마무리됐고 이번 달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 달 동안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성경에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 속에서 고백한 말과 삶의 흔적이 기록된 것을 합쳐놓은 거기다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대적한 사람들의 행적까지 기록해놓은 그래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첫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고백한 말과 삶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한 사람들의 말과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오하다, 일관성이 있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체의 스토리를
이렇게 쭉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넓게 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그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물론 이게 온전한 게 아니고요. 이번 달만 주보에 제목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그 메시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따라오기 위해서 두 개의 추천 도서를 제가 안내를 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데요. 이달의 추천 도서 성경 한 걸음, 레슬리 뉴비긴이 쓴 책이고요. 성경의 숲을 거닐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외에 여러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그 존 스토트의 제자들인데요. 존 스토트 하면은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성경학자고 설교학자고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에 이 두 권의 책을 좀 깊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책들이라 추천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지난달과 함께 지난달 이주원 목사님께서 첫 주에 지혜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번 7월달 첫 주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엘카이노 크리크 초등학교에 가면 어딘지 모르시죠? 네,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냥 그런 데가 있는데 아주 좋은 공립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에 4학년짜리 남자애가 있어요. 트레이시 셀린카라는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뇌종양 투병 중인데 이겨냈습니다. 이겨냈어요. 최근에 7주 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행이죠. 누군지 모르지만 기분 좋으시죠? 참 여러분 좋은 분들이에요. 남들이 좋아하시고. 근데 이 아이가 어린아이긴 어린아이, 고민이 하나 생긴대요. 뭐가 고민이었을까요? 네? 숙제요? 병원에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가면 숙제해야 된다. 역시 선생님이라 마음을 읽으시는군요. 근데 틀렸어요. 저는 이런 분이 참 좋아요. 정답 맞히는 분은 별로예요. 그 고민도 있었겠죠.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뭘까요? 수술자. 비슷해요. 저는 저런 분도 괜찮아요. 딱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부에는 계셨어요. 마음이 제가 상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머리숱이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머리를 보면, 내 꼴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안 갈 수가 있나요? 갔어요. 근데 학교 현관 앞에 딱 내렸는데 같은 반의 남자아이 15명이 다 삭발을 하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기분 좋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 콜비라는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친구 트레이시가 계속 암과 혼자 싸워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계속 자기끼리 얘기하다가 어젯밤에 한 집에 모여서 다 삭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트레이시가 이렇게 고백하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나의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때로는요, 몸이 말이나 글보다 마음을 더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늘 너의 곁에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몸 자체가 그걸 확 표현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몸으로 표현해도 전달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촨성에 큰 지진이 또 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건물 잔해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보니까 15개월 된 여자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면 그의 할머니가 그를 이렇게, 할머니는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그 할머니는 당신의 몸으로 마지막에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손녀를 위해서 표현했어요. 그런데 손녀는 그 사랑을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영혼에는 새겨지겠죠. 분명히 사랑은 그 영혼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충분히 표현됐으나 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현대 사회는 죽어가는 어린 아이와 같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표현되었으나 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대 사회는 죽어가는 어린 아이와 같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왜 죽어가는 어린 아이 같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광기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 현대 사회가 태동하게 된 근대 사회,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읽었어요. 1656년에 파리의 구빈원이라는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구빈원. 이게 교회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 수용소였어요. 나병 환자를 수용해 놓으니까, 격리시키니까 나병 환자가 죽어가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병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격리 수용소가 점점 줄어 비는 거예요. 다 비었어요. 그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노숙자들, 불황아들, 범죄자들, 그리고 정신 나간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파리의 인원이 1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 가둔 사람이 무려 6,000명이었어요. 6,000. 그러니까 거리에서 이 미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미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냥 미쳤다 하고 다니면은 그냥 놔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가둔 거예요. 그를 범죄자 취급한 거죠. 여러분, 18세기에는요 그 미친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치료하는 최초의 정신병원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정신병원의 원장이 의사가 아니었어요. 폭력적이고 몽둥이로 때리고 하고 다니면 조용히 해! 하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들. 여러분, 미셸 푸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과정,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들을 이성, 합리성,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의 대척점에다 놓고 다 가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폭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저 아내 같은 사람이 미친 겁니까? 폭력적이고 편협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세상에서 자라나는 이 사람들이 미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서 지금 현대 사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피로 사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현대 사회에서 자기 스스로를 억압한다. 이 피로 사회라는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역사에는 주요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그 주요 질병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테리아와 싸우고 또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근데 현대 사회의 주요 질병은 신경증이라는, 신경증. 왜 신경증이 만들어졌냐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폭력으로 억압할 수 없으니까, 규율로 억압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현대 사회가 강요하는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착취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용주가 되고 스스로가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능력을 극대화시키라고 계획하고 동기를 스스로 부여해서 이 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려고 자꾸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뭐든지 할 수 있어, 긍정성, I can do it, 긍정성,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자꾸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스스로 못하니까 스스로를 자꾸만 착취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거를 나는 못하지? 그래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자기주도 학습법, 입학사정관제, 자기를 경영하세요, 1인 기업이 되세요, 이런 것들이 이런 현대사회의 아픔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원래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죽어가는 아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그런 아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이 세상을 선물로 줄 한 아이를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이를 아주 사랑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적 있으시죠? 저 사람 참 사랑스럽다. 그럴 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스럽다는 건 뭐냐면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그럴 때는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공동체적인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계속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뭐냐면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어그러져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자율적이고 주도적이고 공동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지혜롭게 섬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감상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창조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면 뱀이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는 먹어. 근데 하와가 안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거 먹으면 참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는 없고 하다가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뭐 할 수 없지 뭐. 근데 홀랑 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면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먹는 순간 몸에 퍼져 있던 죄성이 암덩이처럼 뭉친 건지, 아니면 죄성이 들어있는 캡슐이 들어가다가 이게 터지면서 몸속으로 퍼진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죄 성향의 통치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스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타율적이고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 그래서 탐욕에 기초한 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창조적인 존재가 파괴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거든요. 근데 아기가 선천성 결함으로 복중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아이를 못 낳게 됐어요. 2명. 그래서 이분이 낙태 반대 운동 딱 줄여서 얘기하네. 낙태 반대 운동하는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운동했는데 임신을 3번째 아이를 했는데 건강하다는 거예요. 남편이랑 너무 기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안에 급성암이 자라는 거였어요. 그 의사들이 요 아이를 좀 하고 치료를 하자. 근데 이분이 절대로 안 된다.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출산을 하시고, 그리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시력도 잃고 건강도 악화되고 한 1년 만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13개월 된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있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마 힘이 없어서 길게 무슨 딱 2줄 정도를 썼는데요. 엄마는 너의 형과 누나를 돌봐주기 위해 하늘나라에 간단다. 너는 아버지와 함께, 아빠와 함께 이곳에 남아있으려. 우리 다음에 꼭 만나자. 하늘나라에서 널 위해 계속 기도할 거야. 사랑한다. 2줄 남겼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글을 읽고 엄마의 사랑을 아마 상상하고 유추하고 그 사랑을 평생 배워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땅에 편지를 쓰신 거예요. 성경이 그거죠. 성경,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 이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줬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했던 그 당시,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째로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 품속에 칼을 품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죽이고 해서 정치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다. 하나님의 성경, 사랑의 편지를 읽고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성향이세요? 정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2번째로는요, 헤롯이 성전을 멋있게 지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 성전, 큰 대형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그리고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준수해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요, 세상을 등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수도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렇게 4가지 성향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네 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어디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율법 준수, 회당 쪽에서 작은 교회 운동, 네? 정치적으로 막 현장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 대형 교회 중심으로 큰 일을 이루어가는 데가 있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 운동하는 데가 있고, 또 떠나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려고 직접 오신 거예요. 애들이 삭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십니다.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거 다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거든요. 예수님한테 와서 사람들을 좀 모아야 되지 않아? 그러면 빵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경제적인 걸로 사람들을 도와서 사람을 모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기적을 일으키라고,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병 낫고 막 하는 환상을 보고 이런 기적을 아니. 그러면 나한테 저라면 이 세상을 주겠다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한번 휘둘러 보라고. 그러면 중생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아니. 떡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이 다 거부하시고요. 보여주신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낮아지고 잊혀지고 버림받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사람처럼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백성들이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자기 힘을 모으고 그러느라고 정말 무력하게 오신 예수님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무력하고 잊혀지고 버림받고 낮아지고 그 길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더 이상 높아지라고, 힘을 가지라고, 과시 한번 해보라고, 한번 이름을 떨쳐보라고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 있게 두세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하고 깊이 십자가 앞에 생각하고 침묵하며 머무는 삶. 그래서 끊임없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를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서 죽여버리고 자기를 개방하는 삶. 그리고 상대를 이용하고 내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기쁨을 깊이 관찰하고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나는 잦아들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파워가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 바라보며 놀라워하는 그런 무력하지만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이고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다시 부여받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 교회는 하는 게 없잖아요. 예배하고 밥 먹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밥은 어떻게 해요? 사다 먹습니다. 그분이 한참 고민하시고 설거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봉사인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거 하면 되겠네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심심해 죽겠네 할 정도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자율성, 적극성, 주도성, 공동체성이 살아나면서 주변 한 명 한 명을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심으로 인사하고 진심으로 차 한잔하고 진심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교인들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이